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 절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들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이 두아들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이게 참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단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에요. 여기서 자칭 선지자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선지자 행사하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게 풀려야만이, 이게 알아야만이 이세벨하고 우리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선지자. 우리 이세벨 자칭 선지자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자칭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선지자 행사를 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뭐냐? 그럼 한번 그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열왕기상 선지자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1절이에요.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이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이 말은 이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집니다. 솔로몬 다음 왕으로 남방 유다는 누가 하냐면 여호보람이라는 그 왕이 다스렸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왕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겼대요. 그거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이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방이었는데 이세벨이 이세벨을 이 시돈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사마리아 성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제단을 쌓다는 얘기,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기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을 믿으세요? 홍해를 건너온 백성이에요, 건너오지 않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다가 거기다 바알의 신전을 짓고 거기다 제단에다 절을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합 왕은 어떤 왕보다,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대. 노엽게 했다는 게, 노엽게. 진노를 사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사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가 잘못하는 바람에? 왕비 이세벨이 잘못 들어온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가 왕은 이세벨이 이 여자를 그 아합 왕이 용납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두를 때 시집을 올 때 오면서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전부가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다 대기를 하잖아요. 아멘. 이 아합 왕 때 일이란 말이야. 아합 왕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때도 이걸 책망을 해서 이거 따라가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선자라는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상과 음행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시자고.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 뭐야? 이스라엘이 왕들이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뭘 하게 했다고요? 음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의 집에서 음행하듯이 또한 그 아비 집에서 너와 같은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세벨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4절 읽어보세요.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역대하 2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걸 했기 때문에 노하시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자에 중한 병을 줘서 그 창자가 빠져나오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보응을, 재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게 계시록의 말이에요. 중요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용서의 반대는 용납이에요. 그렇죠? 용서의 반납은 용서한다는 것을 반납은 용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용납이라는 건 좋게 여겨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세벨의 사건이에요.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자고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21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역대 왕보다 더 악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누구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 아내 이세벨이 뭘 했다고요? 충동을 했대. 충동을. 여러분요, 참 이거 참, 여러분 따라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거 충동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자가 다 남자를, 그러잖아요. 남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하면 해.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 쫙 해서 충동을 하니까 죄가 더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충동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린 거.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뭐에다 복종했다요? 아니 이방 아모리 사람이 죄악이 아브람 때 창세기 1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4대 후에 400년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그래요. 근데 그때 누가 죄악이 안 찼다 그랬냐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안 차서 못 뺏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아모리 사람 죄악보다 누가 죄악이 크다고요? 누가 죄악이 더 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니까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을 조종한 게 누구라고요? 이세벨이 조종한 거예요. 이세벨이. 할렐루야. 우상에게 더 복종한 것이 힘이 컸고 가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세벨은 영적 음행을 하려고 이방 산당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엔 이게 어떤 사건이 나타나나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은 음료 교회로 나와요. 13장,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계시록 13장은 둘째 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둘째 화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라 했어요. 이 계시록 13장 둘째 화 때부터는 사단에게 모든 성전을 내어줬어요. 아멘. 내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처럼 1절에는 측량을 하라 그러잖아요. 성전 뜰학을 측량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를 통해서 성전 안에 두는 사람 측량하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뭐라고? 2절에 가서는 뭐예요? 성전 바깥 뜰은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42달 동안 누구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짓밟힌 사람들의 사건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 보세요. 내가 또 다른 짐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그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양은 있는데 어린 양처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어린 양처럼 있는데 어린 양을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들고 있고 그 속엔 잘못된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를 행하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경배하게 했다는 얘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그 큰 불이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단에게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받아갖고 그 권세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누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의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말을 전하는 게 음료교회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촛대교회라고 그랬고요. 할렐루야. 중요했잖아요. 촛대교회 음료기가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3장에 계시록 그 아시아 7교회 말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있지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는 교회는 촛대교회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걸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음료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고는 된다 안 된다. 계시록을 안 듣고는 천년왕국 갈 수 없다라고 내가 단정을 했잖아요.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적을 행하고 미혹했다는 얘기는 뭘로 다 미혹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미혹하는 게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들 사상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부 성경 전체는 뭐예요?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놓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는 거, 재앙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거는 음료예요. 음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미혹을 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미혹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미혹을 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권세를 좀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경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 따라가야지요. 능력 따라가다 하면 다 빠져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 짐승이 말을 하게 했고 우상을 경배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잘못됐지 않냐? 그 사람들이 며칠 죽였다는 얘기예요. 순결당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뜻이 무슨 얘기예요? 그 말뜻이 뭐예요? 이 말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자꾸 얘기해서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건데, 짐승의 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절을 계속 제가 짐승의 표 이렇게 타고 나가잖아요. 그 짐승의 표가 뭐라 그랬어요? 사상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상을. 짐승에게 인정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뭐 여기다 뭐 베일칩을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게 그레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요즘 그레칩, 내가 오늘 인터넷,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뭐냐, 그레칩 받을 때가 얼마 안 됐다, 2017년은 전체로 다 퍼질 거다, 그레칩이 살 속에다 인식을 한다고 뭐 동영상을 놓고 난리가 쳤어요. 왜 그런지 몰라.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왜 그레칩을 왜 여기다 그걸 얘기하냐고요. 아멘. 우린 그레칩하고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짐승의 표는 어떻게 냐, 짐승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레칩을 한다면 미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사상을 쫓아오도록 만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자기 생각을 쫓아오도록 만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상을 옳다, 내 것이 맞아 라고 하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죠. 사단이 능력을 행하는 거죠. 아니 그레칩을 넣으면 뭐 미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것이 뭐냐? 이세벨이 뭐냐? 자, 이세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칭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붉은 세력과 타협하는 음료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13장을 읽으면서,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붉은 세력과 타협하는 게 음료다. 그 말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3장 32절이에요. 32절. 23장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기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듭과 거듭의 자말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꿈을 꾸고 예언하며 거짓 헛된 자는,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주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리려 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꿈을 꾸고 예언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목회자를 얘기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은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레칩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레칩도 미혹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들은 내가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대. 그럼 보내지 않았는데 그 명령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자칭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붉은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재앙을 멸하고 재앙을 피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요.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종이 자칭 선지자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신 것이 자칭 선지자다. 자기가 선지자라는 게 자기가. 나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 계시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못해 너 계시가 어딨냐고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 따로 놓고 내가 계시 받아요? 아, 계시록이니까 계시를 따로 받냐고요. 아, 이만희 씨는 요한은 계시를 받았고 자기는 실상을 받은 자래. 이만희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계시록을 풀 때 되어진 걸 가지고 된 일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계시록은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뭘 갖고 풀어요 제가요? 성경은 된 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엉뚱하게 뭐 야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걸 받았고 자기도 요한이래. 자기도 무슨 놈 얼어 죽을 요한이야. 아니 엉뚱한 거예요. 엉뚱하게. 왜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미혹받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 우리가 어떤 선지자, 자칫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닌 선지자가 바로 자칭 선지자다. 이들은 다른 붉은 세력, 하나님 세력과 타협하는 붉은 여자, 음녀다. 한번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랑과 부피를 알거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라. 자,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2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교회와 지금 읽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 없어요. 근데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9절.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9절 읽었습니다. 시작. 그럼 2개잖아요. 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게 둘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교회는 이미 자칭 유대인이라는 선지자들이 꼬임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미혹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2교회는 그걸 넘어가지 않았다 해서 칭찬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개는 넘어가지 않아서 칭찬받고 5개는 넘어갔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칭 유대인을 하는 건 너희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사단의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래. 사단의 회당. 그러면 그거 사단의 회당이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중요했잖아요. 아니 이거 여기 계시록에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다른 데는 없어. 근데 계시록을 풀려면 이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 어떻게 되는 걸 이미 마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고 가셨을까 안 하고 가셨을까?
하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언제 역사한다 그랬어요? 전 3년 반 이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사역을 하고 후 3년 전 3년 반이 끝나고 둘째화가 시작되면 후 3년 반이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마지막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갖고 들으라 그래갖고 그것이 하나님 마지막 기회예요. 따라서 두 증인 사역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은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하고 재앙을 내리는 거지, 하나님 경고 없이 재앙 내린 게 없어요. 선지자서가 전부 경고하고 난 다음에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린 거 믿으세요? 중요했잖아요. 이 말씀의 골격이란, 말씀의 골격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야지.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줬으며 왜 이렇게 가는 걸, 이걸 분명히 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칭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붉은 세력과 타협하는 누구예요? 붉은 여자 음녀교회라고 그랬어요. 음녀교회. 세상과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WCC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이건 음료예요. 음료.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팩트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WCC를 끌어들이고 WCC 앞장서도 했던 분들도, 목사님들도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워 담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걸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해야지요. 지켜야지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하면 그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음료, 이 이세벨의 특징이 있어요. 이세벨의 특징이 있어요. 이세벨의 특징은 정권과 타협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져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왕비였잖아요. 그건 왕비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타협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을 한번 찾아, 마지막 17장,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음녀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의 자들도 그 음행한 포도주를 취했대. 그러면 여기는 임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게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세벨도 그 권세, 왕의 권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어느 면으로 보면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 왕비가 더 권세가 더 있는 거예요. 왕은 꼭두가시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충동을 하니까 죄를 더 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남자들만 한번 옆에 사람 웃으면서 남자들끼리만 얘기해요. 남자는 다들 애들이다. 다들 크든 적든 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게 달렸어요. 여자하게. 따라서 남자는
남자는 여자들끼리만 얘기해. 남자는 여자에게 따릅니다. 충동하니까 충동했잖아요. 충동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을 잘 지키는 안 지키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자에게 달린지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별로 심상치 않아요? 아멘. 그 남자는 여자에게 달렸어요. 야, 이세벨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충동하니까 죄를 더 졌다 그랬잖아요. 예? 권세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같이 음행을 하고 정치에 같이 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지. 교회를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해 입은 여자는 촛대교회를 얘기하고, 여기 여자 붉은 짐승 옷을 입은 말을 짐승을 탄 여자는 음료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음료교회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 모독하는 이름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독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여자는 의리하게 꾸미긴 의리하게 꾸며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 크다고 자랑. 이거 지금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금잔이 있고 그의 보석으로 진주로 단장하고 가증. 근데 거기는 뭐예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했대.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니, 성령의 역사, 말씀이 제대로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내면적으로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죠. 이해되세요? 큰 거 적은 게 문제가, 마지막 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타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13절) 여기서 곤자, 사단의 곤자가 있다는 얘기는 사단의 위험이 있고 사단이 지배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권에. 아멘. 그래서 사단의 지배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북인 지금 대환란처럼 그렇게 환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북이 온전히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요, 없어요. 그럼 곤자가 사실은, 근데 그 잡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잡을 게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신앙이 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해서 신앙을 다 뺏어간다는 게 사단이. 그 물질의 여러 부요가 축복도 되지만 신앙엔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북은 곤자가 지금 김정은이가 곤자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잡히면 순교를 당하는,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곤자를 잡았다. 사단이 이 곤자를 왕과 같이 함께가 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다투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림돌을 놓아 이스라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하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면 자, 곤자를 왜 잡을까요? 발람의 교훈과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니골당의 교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곤자를 사단이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버가목교회는 이제는 여기서 충성된 정이 있는데, 정의는 누구예요? 안디바가 이 사단의 곤자를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안타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왜 사단이 곤자를 잡아요? 사단이 곤자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과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정치인과 타협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역사가, 이런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더 역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오로지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버가목교에 이런 역사가 곤자를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버가목교의 4절에게 편지한다. 뭐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기 좌우에 날쌘 검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발람의 교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천국만 소망 갖고 가니까 뭐예요?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 말뜻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말뜻을. 내 성경을 읽고 그걸 설명할 것뿐이지 다른 걸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 귀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지키지 않는 자가 되겠어요? 그럼 지는 자가 되면 천년왕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음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듣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멘.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취미로 나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늘 바쁘셔요. 근데 바쁜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면 얼마나 말이에요. 감사헌금도 해야지, 또 11조도 해야지, 또 주일도 지켜야지, 또 안 지키면 뭐라 그리지. 왜 그러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어떤 건지 알아야 잖아요. 그럼 구원을 빼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설교를 보세요. 전부 구원이죠, 구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럼 지금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이 제단에서 나올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대환란 전까지 7년 대환란 전까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영혼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 대환란 때 잘 믿을게요. 그러면 안 돼요. 도둑같이 온다는데 언제 올 줄 알아. 지금도 못 믿는데 그때 가서 잘 믿어요? 할렐루야. 전주에 한 걸 결론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서는 은혜 시대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 나오는 사람. 대환란 전에 죽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올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 사람들은 순교당한 영혼들은 뭐라 그랬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14만 4천의 군 용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왕노로 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은혜 지금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할렐루야. 그거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